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왜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함께합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대략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제 당신이 육체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 행동하는 거 하나, 아마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할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당신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왕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신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바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시장 뒷골목같이 장사꾼으로 버글버글한 성전을 청소를 하시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셔요. 그 성전은 당신 집이었거든요. 예수님 집입니다. 자기의 집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재림과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진짜 재림이 있고 진짜 부활이 있다면 그 직전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겠고 신앙 중심으로 살겠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근데 현상은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1차적인 책임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 온 나라를 사망의 먹구름으로 덮이게 만드는 죽은 종교생활 하게 만든 자들이 1차적인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럼 오늘 부모는 나하고 상관없냐? 아닙니다. 부모된 우리는 가정에서 종교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나이가 들어 웃사람 역할을 한다면 지도자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피할 수가 없어요. 만일 나는 어디에 내놓을 것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아니라 한다면 당신의 가정만 놓고 생각하세요. 내가 내 가정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종교생활로 끌고 가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생명의 신앙생활로 끌고 가고 있냐를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죽은 종교생활 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냐? 만일 우리가 죽은 종교생활 그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면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회복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죽은 종교 생활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천국의 문을 닫고 니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게 뭔 말이냐? 천국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천국에 대한 무지예요. 무관심과 무지는 한 세트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 보니까 더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은 종교생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자기도 안 들어가. 관심이 없거든요. 남도 못 들어가게 해. 다른 사람도.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한 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사용을 해서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길로 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천국의 문을 닫아버린답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교훈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거. 두 번째는 그걸 해석을 해서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하는 조상들부터 내려온 전통, 종교적인 전통. 이 두 종류가 섞여 있는데 이 두 종류가 충돌이 일어났다. 그럼 어떤 걸 더 중요한 걸로 여기고 이거 따라가야 돼 라고 말을 하는가?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집에 보면 성경은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 이게 그럼 어디까지가 노동이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노동이 안 되는 거냐? 그럼 물건을 들을 때 어느 정도 물건을 들으면 노동이고 어느 정도 물건 무게 이하면 노동이 안 되는 거냐? 사람이 손을 씻는데 한 손을 씻을 만큼 물을 들어서 퍼서 이렇게 부면 그건 노동이 아니랍니다. 근데 두 손을 씻을 만큼 물을 들어서 부면 노동이래요. 야, 이거 뭐 골치 아파진다 이게. 구덩이에 짐승이 빠졌습니다. 그걸 건져내면 노동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봐서 생명이 위독하다. 그러면 그날 건져내도 괜찮다. 생명에 위독이 없으면 하루 먹을 풀을 넣어주고 다음날 건져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생명이 위독한지 안 한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럼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고 공격한 거예요. 왜 노동하냐? 왜 치료 행위를 하냐?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인사 예법이 절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을 할 때는 왼손이 위로, 오른손이 아래로 절은 한 번 합니다. 죽은 조상들에게 절을 할 때는 오른손이 위로, 왼손은 밑으로 두 번 합니다. 기일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명절에 제사 드릴 때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왼손이 위로, 오른손이 아래로. 근데 절은 또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두 번 합니다. 왜 그러냐? 명절 때는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하는데 죽은 사람이 이렇게 제쳐두면 서운할까봐 살아있는 사람 취급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막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규정들이 생활에 전반에 꽉 차 있어요. 양반들이 세운 법도들이 법도들. 근데 이건 자기들만 알아. 일반 백성은 몰라. 그러니까 지식을 독점해. 그러니까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규정들이 막 600가지가 넘어. 그러니까 성도들은 몰라. 그러니까 지키라고 강요를 해. 그리고 자기들은 성도들 위해 군림을 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러니까 성경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 따라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서 눈 번쩍 뜰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성경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 도착할 겁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서 눈 번쩍 뜰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게. 그래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우리 22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 성경을 조상들이 해석한 그 해석집은 알아요. 근데 성경은 몰라요. 성경의 해석집은 사람이 해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성경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배움이 없던 여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애들은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을 여자들이나, 왜 성경은 여자들이라고 하냐면 저 때만 해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여자 친구들 가운데 고등학교 간 애들이 몇 명 없었어요. 여자들을 왜 가르쳐 이랬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중학교 나오는 겁니다. 중학교 나오고 전부 서울 가서 재봉질 하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 거예요. 지금 탈레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죠. 전부 그렇게 합니다. 여자들 학교 못 다닙니다. 취직, 사회생활 못 합니다. 길 나갈 때 보자기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그냥 코 잘라버립니다. 귀 잘라버리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여자들입니다.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애들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전문 지식인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지식과 진리의 차이예요. 이게 지식과 진리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지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자는 성경이 진리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알아듣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냐?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성경을 몰라서. 두 번째는, 그러면 천국에 관심이 없으면 어딘가에 관심이 어딘가에 다른 데로 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관심이.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하고 돈하고 두 개 다 똑같이 관심 쓰면서 살 수가 없어. 이건 그렇게 안 되는 거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답니다. 왜 그러냐? 돈이 너무 좋아. 돈이 너무 좋아. 하나님과 천국의 관심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그거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과 그런 거 없이 살아라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재벌로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최고의 출세를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사랑하지 않고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원리를 이미 앞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성전을 청소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섬김받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시대의 성전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되고 하나님만 섬김을 받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돈 들어가게 하지 마라. 거기에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들어가게 하지 마라. 그런 거 없이 살으라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는 하나님만 계시게 하고 돈이나 성공이나 출세 이런 것들은 성전 바깥에 창고에다 넣어놓고 살아라. 성경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없이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가난하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천하게 살기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돈과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돈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성전 안에는 하나님만 모시고 살고 나머지 것들은 창고에다 넣어놓고 사는,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관심이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이거다. 너희들이 거기에 노예가 됐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천국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니도 안 갈라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천국, 그거 외에 다른 것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죽은 종교생활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나의 삶의 전 영역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는 것.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을 하는 것이요. 내 의지, 내 소원, 내 욕망, 이걸 딱 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이걸 받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열망이 되어야 됩니다. 욕망이 되어야 됩니다. 막 가고 싶어서 막 헐떡거려야 됩니다. 막연한 기대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 죽으면 의뢰의 천국 가겠지. 이것 가지고는 이 땅에서 고난 못 이깁니다. 이런 막연한 천국에 대한 기대 가지고는 돈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영혼을 불태우는 욕망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쉬워요. 천국을 욕망하는 겁니다. 막 가고 싶어 죽을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이 욕망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천국의 갈망에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천국 가고 싶어서 헐떡거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끈적이 아시죠? 파리하고 쥐잡는 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끈적이에요. 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도 않아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죽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됐냐? 천국에 관심이 없어졌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죽은 종교 생활로 간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만드는 위험한 게 뭐냐? 돈과 성공과 출세다. 그러면 그런 거 없이 살으란 말이냐? 아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고 살고 나머지는 창고에 들여라. 그러면 약속이 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내가 더 준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본심이라 그랬습니다. 일단 북한은 예수 믿으면 돈,
성공과 출세, 이건 기대도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이슬람권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내가 열심히 부지런하게만 살면 우리 떼부자 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세요. 성경대로 살아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내 중심에 품고 천국을 욕망하면서 살아도 우리 충분히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어요. 그 길을 가시고 자식들에게도 가르치세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이렇게 천국에 무관심하게 죽은 종교 생활을 하냐?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에 이렇게 산다.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눈뜨게 만들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은 종교생활 하게 하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스가는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죽은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종교생활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온 바다와 육지를 발바닥에 탄탄하게 돌아다닌답니다. 죽는 일에 인생을 걸어. 멸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 망하는 길을요, 막 죽으라고 달려간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안 달려가. 다른 사람들을 끌고 달려가는데 나중에는 그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 만든답니다. 헛된 길로 죽어라고 달려가는 것, 잘못된 열정이죠. 잘못된 열정. 어제 국민인물을 보니까 몽골 선교사들이 그 보고서를 보낸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신천지가 난리 났답니다. 지금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선한 마음들이 그 세계 사람들에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막 한국 거라면 막 유행이고 사람들이 호기심 붙어가지고 막 달라붙어. 그래서 우리 그 제대로 된 교회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열심히 이제 현지인들을 전도를 해서 믿게 만듭니다. 그 집에 신천지들이 그렇게 찾아간다니. 여기서 하든지 거기 가서 또 해. 한국어 가르친다, 한국 여행시켜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신천지로 끌고 간답니다. 지금 그게 엄청나게 불어난대요. 이게 신천지는 꼭 그 가정 파괴를 하잖아요.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몽골 텔레비전에서 한국 이단 조심하라고 경고 방송까지 했대. 지금 15절 하는 거잖아요. 죽는 길로 지도 죽어라고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 하나 얻으면 지보다 더 악한 자를 만듭니다. 죽는 길로 달려가는 그 잘못된 열정,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죽은 종교생활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 죽은 종교생활자들은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만나는 모든 불신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복음 전하는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땅끝. 저도 북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에 큰 역할을 하는 한 선배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땅끝이 우리 자식들이랍니다. 이제 우리 자식들은 죽어도 예수 안 믿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우리 자식들은 이제 예수에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될 마지막 땅끝이 어디냐? 우리 자식들이다. 우리 자식들.
가정을 복음화하시고 스라의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인생을 거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모습으로 자기들을 따라오게 해서 다른 사람을 더 죽게 만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나의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명길로 따라올 수 있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사는 것 보고 사람들이 전이 참 특이하게 산다. 그런데 야, 이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나를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죽은 종교 생활을 언제 하냐? 재림이 임박한 위험한 때에 한다. 위험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으로 가까이 올 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 생활이다. 생명 있는 생활.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풀이하면 종교를 팔아서 돈벌이 하는 행위 하는 겁니다. 이제 서원이라는 걸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서원을 했다. 그거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겠지. 그거 사형입니다. 그거 사형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다. 안 해도 된다. 제가 저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된다. 근데 성전의 금, 돈 갖고 맹세를 했다. 그건 지켜야 된다. 그 돈은 내야 된다 소리야.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성전에 돈 갖고 맹세를 했다. 그건 내라. 그건 내라. 사형에 해당되는 맹세는 안 해도 된다. 돈 갖고 맹세를 했다. 그건 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팔아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야, 니네 생각해봐라. 성전의 금이 거룩한 건 그 돈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다. 그건 시장 돈하고 똑같은 돈이다. 그 돈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돈이 거룩해진 거다. 그러면 성전과 돈 둘 중에 어떤 게 더 거룩하냐? 성전이 거룩하다. 성전이. 소나 양이나 염소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그거 시장에 있는 짐승들하고 똑같은 거다. 그런데 왜 거룩한 거냐? 하나님 제단에 바쳐졌기 때문에 그 짐승들은 다른 짐승과 달리 거룩한 거다. 그러면 그 짐승이 거룩하냐? 그 짐승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거룩하냐? 제단이 거룩한 거다. 그러면 제단에 맹세하고 성전에 맹세하면 그건 더 지켜야 되는 거다. 근데 어떻게 그런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고 돈으로 맹세한 건 내라고 말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니네는 소경이다. 17절에 니네는 맹인이다. 19절에 맹인이다. 니네 소경이다. 소경. 눈이 멀었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요, 이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도 안 보이게 만들고 천국에 관심도 안 가게 되고 여기서 이런 종교를 팔아서 돈벌이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눈이 멀어서 그렇다. 눈이 멀어서. 눈이 멀게 만든 게 뭐냐? 또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다. 그게 돈이다. 우리는 코로나 때 별 희한한 일들을, 보도 듣도 못한 일들을 실행을 했고 그런 일들을 겪어봤습니다. 국가의 정책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한동안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헌금을 계좌로 쏘는 일이 생긴 거예요. 헌금을 은행 계좌로 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은 그건 멈춰서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보냈다 치십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헌금은 보낸다. 교회는 안 가도.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종교적인 헌신, 봉사 이런 거 요구하지 마라.
교회 오라고도 하지 말고 이러고저러 하라고도 하지 마라. 대신 돈은 보낸다. 편리성, 이것 때문에 본인이 했든지 아니면 교회는 못 오더라도 돈이라도 보내세요, 이렇게 했다든지. 그럼 여기 이거하고 뭐가 틀리냐, 이게. 이거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하고. 전염병 때문에, 확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쳐야 되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헌금 보내야 된다 라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교회가 가르쳤든지 아니면 성도가 자기가 했든지 편리성 때문에 이 일을 했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 당신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근데 돈은 보내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가르쳤다면 이거하고 뭐가 틀리냐, 이게. 뭐가 틀리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선택한 게 당신입니다. 돈은 안 와도 당신은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은 안 와도 당신은 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 아닌가. 이게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세요. 그래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왕의 제정 책 꼭 사서 읽으시라, 저번 달에 두 번째 2편이 발간됐습니다. 그건 평신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물질 축복 받을 수 있다라는 방법대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책이에요. 평신도가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10의 9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10의 하나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업가가 있더라고. 2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콜게이트. 혹시 그 콜게이트 회사 아십니까? 비누, 치약 이런 생활용품 파는 회사인데 몇 년 전만 해도 삼성보다 기업 규모가 컸어요. 전 세계 100위 안에 드는 기업이에요. 그 창업자가 콜게이트인데 그 사람이 10의 9주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자기는 10의 하나 갖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도 세계 100위 안에 드는 기업을 만들었어요. 충분히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세요. 우리 애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한 자매가 결혼 상대자를 찾는데 어떤 상대자를 찾냐. 제가 그 얘기 듣고 감탄했습니다. 먹고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믿음 있는 남자 청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제가 감탄했다니까. 먹고 사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 여잔데 먹고 사는 건 지가 알아서 하겠대. 믿음 있는 남자 청년 소개시켜달라고 하더라고. 대박이에요. 저는 뭐 딸이 없으니까 그 자매 생각이 마음에 쏙 듭디다. 근데 제가 딸 있을 때 집은 한 채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이거 참, 제가 딸이 있다면 너 뒷골이 땡길 것 같습니다. 내 딸이 벌어서 남편을 먹여 살리되고 믿음 있는 남자만 찾는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결혼하려면 집은 한 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걸 요구한다. 연봉 5천 이상의 직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안정적인 직장? 이걸 요구한다.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지금은 현재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결혼 조건의 기본들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대로 된 믿음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 되기를 꿈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꿈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벗어났을 때 성경이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죽은 종교 생활로 들어간다. 그건 틀림없다. 돈이 신이 되고 성공과 출세가 신이 되고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게 신이 됐어요. 현대 기독교인들 1000만 명이 한국에 있습니다. 양팔 저울 위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올려놨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더 중요할까? 돈보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서 잘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할까? 정말 하나님이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 하나님이 더 중요할까? 이게 안 되면 죽은 종교생활 된다. 이게 안 되면 죽은 종교생활 된다. 그럼 언제 이런 죽은 종교생활을 하냐?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 그 일을 한다.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에.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했던 말을 종합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한다. 재림과 부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천국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야 된다. 불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그대로 간다. 하나님이 쓰라면 쓰고 하나님이 가라면 간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춘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생동감이 넘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뭔지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 죽어도 그 길을 못 떠날 겁니다. 생각해 보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떠나? 이걸 어떻게 떠나냐고.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이 능력과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